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드러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리석음은요, 결국 밖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삐죽삐죽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내가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 AI는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서 진짜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너무나 많은 내용 속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만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복사해서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말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알 수 있어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어딜 가나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지식은 결국 우리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야? 이 말이 사실이야? 이거 믿을 만한 정보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시대도 사실은 이 진짜야 가짜가 너무너무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거짓 가르침과 진리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정말 온전하게 진리만 보고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3장 지난주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상황이 아니라 사실 상황도 변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타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대상이 바뀌는 거라고 했고 결국 그 모습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리석음은요. 언젠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단어와 어리석음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한번 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드러나는 어리석음 속에서 분별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드러난다는 걸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고 싶은데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가만히 들어간대요. 예, 요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간대요. 어떤 느낌인가요? 예, 논쟁하거나 뭐 정면 돌파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느낌이죠. 예. 근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봤더니 어리석은 여자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니 왜 여자를 비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섬김에 약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섬김에 강한데 또 뭔가 일 처리에 약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이런 헌금에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대신 어,
헌신을 잘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물질에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에게 약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이렇게 푹 주저앉는 그런 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부분에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처럼 어둠도요, 사탄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만히 그 부분을 접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거죠. 배우는데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오히려 열심히 배우고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가짜는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진짜 진리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여기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누가 나오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예.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에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왔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있었던 그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유대 전승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예,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하는 거를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들도 좀 따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 출애굽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모세같이. 예, 모세가 뭘 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거 두 개 다 이들이 따라 했었잖아요. 그죠? 가짜도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근데 막힌 부분이 있어요. 왜? 어디서 막혔냐? 일을 생기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그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그들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했네. 아, 여기에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결과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겠구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겠구나. 무성하고 뭔가 될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가까이 가면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셨죠. 예, 결국 열매가 중요하고 생명의 결실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이 가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따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예, 결국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것에 따라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을 심으면 사망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 우리 안에는 없나? 우린 또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 안에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을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는 어리석음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자신 있다. 어, 음,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요점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아,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어리석음, 혹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리석음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머리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으로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결국 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심으니 그 결실이 나의 생각이야. 이어서 열매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확신에 따르고 내 경험에 따르고, 예, 이게 결국 사망으로 가는 방법이고 사망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예, 지름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리석음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목사님 말씀 맨날 말씀, 맨날 이거 지겹다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떻게 하신대요? 살아있대요. 이 말씀이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막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어디를 쪼개나 봤더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저는 알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다리가 하나가 짧아요. 한쪽이 짧아서 항상 쩔뚝거리면서 걸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저에게 간증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한 후 정말 믿거나 말거나 라고 자기는 외치지만 자기를 예전에 알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쩔뚝거렸다는 거를. 근데 제 다리가 똑같아졌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아졌어요. 진짜예요. 권사님, 아멘. 예, 이게 뭐예요?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은요, 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도 치유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 우둔한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오니 내 안에 있는 옛것이 버려질 수밖에 없으니, 이 생명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활력이 있어서 능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드러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나의 죄를 깨닫죠. 그래서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드러난 것을 버리는 자는 회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옛것, 우둔한 어리석음은 드러나고, 나는 죄를 회개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나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리석음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포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이 모습, 아버지, 다 드러났네요. 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혼 몸 간에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린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죠. 네.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답이고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헷갈려요. 네. AI도 헷갈린데 이 나쁜 거짓 영은 어둠의 영은 더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자를 뭐라고 하셨어요? 장성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별이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너무나 유익해 보여요, 나한테. 근데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가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를 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분별해야 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진짜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그 영 분별을 해서 어디에 속하였는지 너희가 분별을 해야지. 모든 결정 속에서 그것이 분별력이 이 기준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진리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음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너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뭐예요? 삶을 봐라. 누구의 삶을? 나의 삶을 봐라. 너무 멋지죠? 나의 삶을 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삶을 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봐봐. 난 지금 높은 위치에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자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도 있고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나는 박해를 받고 있고,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여기서만 받은 게 아니라 저기, 여기, 저기 당한 일 너 다 알고 있잖아. 너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매번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건요, 그 상황에서 건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건져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바울도 죽을 뻔했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속으로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바울도 사람인데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다시 누리는 것이 건져짐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에서 종료시키시고 거기서 그래 감옥에서 나와 끝 이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가 알고 그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그가 결국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를 인지하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간수가 회복을 했던 것처럼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감동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우러러 보고 싶은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변하고요.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이 이제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볼까 하다가 다 제가 건너뛰었네요.
근데 이미 말한 것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윗은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고 왕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평강할 때 그가 죄를 짓게 되죠. 예,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삶을 삽니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그냥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묻혀진 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다윗이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드러납니다. 네,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가 크게 발하여.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었죠. 다윗이 결국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지 모르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일 자다.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어 이렇게 양을 빼앗느냐?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런데 이 나단이 결국 너가 그 사람이야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충격이 되었었을까요? 안 되었었을까요?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내가 왜? 그제서야 아는 거죠. 생각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했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통회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우둔한 것이 결국은 드러났지만 그 드러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알 수 있었어요.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고 나는 이것을 감추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숨기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알았어야 했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결국 드러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치죠. 영혼 몸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치니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진리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은 것들, 이 우둔함을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황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고 결국 영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윗처럼 다시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 드러나는 이 어두움이 결국은 내 밖으로 나온 거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보여지는 지금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 성숙한 영분별하는 신앙인으로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
넘어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해요. 다윗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정말 이렇게 낱낱이 밖으로 드러내면 창피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는 이 마음을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죄가 제 안에 있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죄가 내 안에서는 드러난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죄를 알 때는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야, 나는 이래서 그랬던 거야 하고 나를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 하나님, 나 잘못했네요. 맞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영혼, 몸,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삶으로 이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주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마주하고 이제는 우둔한 모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드러내서 버리고 이제 진리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보여지는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결국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더위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우리 김용민 집사님이 골라주신 찬송 중에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태산을 넘어가 저희 외할머니의 가장 좋아하시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밖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글을 읽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태산을 너머를 제가 어렸을 때 계속 한 절 한 절 알려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게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한 절 한 절 알려드리고 유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 곡이었는데 할머니가 그 곡을 그렇게 항상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 바울처럼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사실 수는 없었어요. 배움이 많이 없으셨던 옛날 분이라. 그러나 삶으로는 보여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가도 안 팔리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사오시고 그래서 가시면 뭐 많이 사오시고 항상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렸지만 신목사님한테 들었던 건 그 장례식에 정말 5일장을 그 당시에 5일장을 했는데 인산인해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 마음에도 도대체 저 사람 할머니는 도대체 누굴 만나고 다닌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누구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기억이 나요. 결국 우리가 삶에서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드러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이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한 이것들을 조용히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영분별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